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보타니 가든이라는 곳에 와서 400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는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결론까지 우리가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 참 어려운 문제죠.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참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씀도요,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뿌리에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라든가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는 것은 처음에 달콤하고요,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작은 볼이 산을 태우듯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대의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땅 가운데는요, 죄가 만연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람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정 8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방주를 직접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방주를 아예 지어서 들어가 이렇게 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그것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고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씻김을 받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 안 돼,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이 모든 죄를 감당해야 되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 죄의 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주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정하시고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는 것, 무거운 짐진 것,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공동체 오이코니아, 그리고 구제하는 것,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봤는데 그분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대한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부활의 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우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흔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신앙, 공허한 신앙, 목적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바울이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바울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좌측 신장이 아파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참 절망이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데 신방 가게 되면 좀 자신이 없는데 이 병원 신방 가게 되면 되게 자신이 좀 있어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를 또한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5번이나 썼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자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밖에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5개나 쓸 정도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진통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기가 걸을 때요, 무려 2000번이나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서 다리도 강해지게 되고 조심성도 생기게 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단련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되게 고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도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견고함과 성숙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균형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닥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Peace, divinest